그리스도인간 예배를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 숙제를 하듯이 혹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듯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기력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를 어떤 그런 부담스러운 의무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예배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배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의 관점에서 예배가 왜 축제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이제 2개국만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테네에서 민박을 하는데 선생님 부부가 자녀 셋을 데리고 지금 10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두 분은 현직 교사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기존의 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이 대안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서 그러면 세계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세 자녀를 데리고 이제 세계를 도는데 그 자녀 중에 떠날 때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고등학교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만설이다가 이 큰딸도 자퇴를 하고 이제 같이 그 여행을 한 지가 10개월이 된 상태에서 아테네 민박집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집트를 안 가십니까? 만약에 이집트를 가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행기 표를 끊나, 싸게 끊나, 어디서 끊나, 뭐 이런 거를 다 알려줬습니다. 이 아이는 떠날 때는 모든 것들이 부모에 의해서 주도가 됐는데 10개월이 지난 제가 만났을 때는 이 아이가 모든 여행 계획을 짜고 가이드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가게 되고 이집트에서 시내산에 올라가다가 베트남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분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거쳐서 이집트로 온 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가자면 나중에 엄청 후회할 건데요. 그래서 다시 요르단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5개국을 갔고 5개국을 다니고 나서 여행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여행은 만남이다. 길을 걸으며 오늘의 사람과 만나고 유적지를 방문해서 어제의 사람과 만나서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내일의 나와 만나는 것이다. 우린 계속되는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시편
120편 1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그 마음은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나가는 설렘과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너무나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계속 반복되는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처음에 예수를 믿었었던 그 감동과 감격이 점점 사라집니다. 예배의 익숙함이 감격을 잃어버린 무료함이 되고 나아가서 익숙함이 무례함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연애를 할 때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혼한 후 어느 정도의 익숙함이 계속되면서 언제부턴가 그 익숙함이 무례함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지가 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침이 되면은 요구르트와 커피를 언제나 이렇게 타줍니다. 언제나 제가 타 먹었던 거를 딸이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감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자꾸 우리가 전락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의 이 예배는 전에도 절대로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바로 이 시간에 오늘의 예배,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예배 중에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6년이 됐는데 김 여사관이 한국에서 첫날은 첫 주는 2주 있었는데 첫 주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두 번째 주는 저희 형수가 다니는 한 10,000명 되는 교회에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통합 측입니다. 장로교 통합.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구세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돈을 쓰래도 투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세군의 얘기를 딱 하면서 구세군 같이 우리가 투명하게 선교도 하고 구세군 같이 우리가 잘 돈을 쓰자.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서 김 여사관이 기다렸다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오늘 너무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구세군 사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린 교회 개척한 지 6년이 되는데 거기는 1, 2부, 2부, 3부, 4부 꽉꽉 사람이 차는데
우리 교회는 참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옆에 있는 딸이 그래요. 엄마, 이민교회는 다 그래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계속해서 영원히 나랑 함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내일도 드릴 거고 다음 주도 드릴 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평범하고 더 지나서는 무례함으로 나타나기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모든 것들을 재정비하죠.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수축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이겼을 때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와 나누라. 이날은 그날입니다. 우리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 오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다.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우주적 축제입니다. 축제는 본질적으로 혼자서 즐기는 것이 아닌 여럿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예배 또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아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지체는 연결되었고 우리는 한 몸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란 얘기입니다. 한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다음 우리 김경애 부교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이 공간에 한계돼 가지고 이 공간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우주적인 예배로 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한번 이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에 만민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둔 의인의 영들과 세연하게 중매자이신 예수의 그의 뿌리신 피의 암에 나갔으므로 그는 불의 피보다 더 말해줍니다. 지금 이 히브리 신약성경 27권 중에 유일하게 한 책만 저자가 불명합니다. 그냥 추측하기를 아마 바울일까 아니면 아볼로일까?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너무 잘 대조해가지고 글을 썼던 그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바울이 박식했고 아볼로도 박식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인 중에 한 사람일까? 그렇게 추측만 하는 것이지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은 유일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구약과 신약을 잘 대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그러나는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 구약의 율법의 시내산과 신약의 은혜의 시온산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시내산에서는 모세 자체도 떨고 있었는데 은혜의 시온산에서는 거기는 바로 축제 장소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하의 행사, 거기에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이른 곳은 은혜의 시온산인데 우리가 은혜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천상에서는 축하 행사가 열려서 수많은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우리와 같이 예배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에 드리면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천상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분들도 같이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공동체, 몸으로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공동체로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저자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하여서 구약의 완성인 이 신약 시대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의 신의 산과 은혜의 시온산을 비교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은혜의 시온산이고 그 은혜의 시온산은 바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기독교 예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과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배는 구원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 내가 주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시편입니다.
우린 예배 안에서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되새기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있고 부활의 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하는데 이분이 예배의 축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의 살아있는 사건으로 이해하며 이를 세 가지의 교회의 모델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그런 교회와 같은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출애굽기의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시편의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은 히브리 성경 타나크라고 합니다. 24권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 분리를 해서 39권으로 만들었고 타나크는 24권입니다. 우리는 29권을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이 타나크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토라, 이게 우리의 모세오경입니다. 네비임, 이게 예언서입니다. 케투빔, 이게 성문서입니다. 토라와 예언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케투비빔이란 이 성문서는 그 말씀을 갖고 살았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케투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토라로 주신 율법으로 주신 그 말씀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아 이렇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아주 다양한 어떤 인간적인 감정, 불평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습니다. 절망도 있습니다. 탄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계시록의 교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교회. 이것이 계시록의 교회입니다. 고난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회복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을 의무로 전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어제 쓴 이야기입니다. 복종과 순종은 다릅니다. 복종은 외적인 강압에 의해서
압제에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거지만 순종은 자발적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지키는 겁니다. 예배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배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여러분, 축제 자리에서 숙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